기도하겠습니다.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2023년 1월 7일입니다. 새해 벌써 7일이 되고 한 주가 지금 됐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또 2023년 한 해가 특별히 주님 앞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져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삼봉교회 모든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공회와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각각의 개인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 특히 2023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알아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넘치는 은혜를 저와 이 참봉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천공의 한국교회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6장 10절에서 1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그래 하기는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은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고 성령에 넘치는 은혜를 주어야 본문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본문 하나하나를 읽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저도 예배 때 가고 평신도 때 보니까 그 본문을 이상하게 그 말씀을 증가하는 본문을 읽을 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벌써 다 이렇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 읽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뭔지 맹맹하면은 그 예배가 벌써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문 자체 성령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부터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주일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그다음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본문으로 하고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17절에 고린도 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하반에 보니까 뭐가 돼 있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게 누구지요? 금년 한 해 나는 우리가 한 해를 볼 때 어떤 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넘치게 받는 게 제일 큰 은혜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이미 받은 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알겠죠? 근데 이미 받은 거를 알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이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은혜 받은 거를 깨달으면 이미 우리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너무 깊이 그거를 다시 또 더 깊이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고 내 것 되게 해준다는 뜻이 그지. 어떤 다른 뭐가 이래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가 선의로 사랑을 베풀 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 감사만 받았는데 더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그 하나님 형상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더 주고 싶은 게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선물을 주신 분들의 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거기까지 선물이라고까지 돼 있잖아요. 선물을 조금만 받았어요. 넘치게 받았어요. 예? 거기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돼? 넘치게 받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넘치게 받은. 그래. 오늘 금년에 한 해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게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복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우리가 새롭게 없는데 그동안 없었는데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건데 그걸 우리가 더욱더 그 가치를 깨닫고 더욱더 깨달아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또 새로운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알겠죠?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 그런 우리라는 걸 알고 근데 이 가치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알아갈수록 더 가치 있고 더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육신의 것은 조금 알 수가 있고 지나가면 도리어 그 원했던 돈이 그 권세가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해할 수 있는 돈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잠깐이잖아요. 시간이 잠깐. 근데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받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현재의 내 지혜로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비밀을 또 알아가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이것보다 좋지 못하다고 세상 좋은 게 또 옵니다. 미국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그 선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비교를 시켜가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의 가치를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그건데 어느 땐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고 성령 감동에 이 양심의 귀로 들으니까 들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하면은 세상 삶도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젊어서 모를 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권세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뭐 권세를 잡으면 될 것 같아. 끝없이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죠?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돈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권세 가진 사람이 권세 만족합니까? 더 가지려고 날뜁니까? 더 가지려고 날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은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요? 복이 있다. 그 앞에 11절에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허락되었으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허락되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하나님과 구원과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벌써 그 자체가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쇼라고 하고 요즘은 콘서트라고 하지, 그지? 신하 씨 이해가 돼요? 옛날엔 극장에서 하는 게 쇼라고 했죠, 어릴 때는. 어? 어? 집사님 가보셨어? 어이구, 저 나하고 똑같네. 나는 그 가자 그러는데 뭐 재미가 뭐가 있겠어. 뭐 자기는 재미있다고 막 가자 그래. 그래서 그 동네 옛날에는 동네 극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 오면은. 요즘은 그거를 우리 이제 콘서트라고 하지, 그지? 요즘은 엄청 비싸. 뭐 전에 우리 보니까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래 하더라고 콘서트장. 근데 그게 그 재미있고 은혜가 된대. 근데 우리 신하 집사님은 예배드리서 은혜 받는 게 더 재밌고 마음에 만족해요. 콘서트장에 2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특석에 앉아서 막 이래 보는 게 더 마음에 만족이 되고 좋아요. 아니 그래. 그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야, 그렇죠? 아마 우리 이인자 유생 같은 콘서트장 오라고 콘서트 초대권을 줘도 아마 안 갈 것 같아. 안 가겠지요? 갈 것 같아요? 아직은? 어? 아직은 간대. 세상 그 그래 뭐그 죄는 아니니까 뭐 이게 다른데 하나님이 둘 중에 죄가 되도록 가는 건 안 가겠지요. 그렇죠? 죄가 안 되는 건 가고. 그렇대. 그래 제가 이거 보면서 여기는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거 간다니까 그 콘서트 가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잘 드세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아직까지 좋아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이게 아직 힘이 있어서 그래. 그렇지. 너무 힘이 없어 그거 가는 것도 싫어. 근데 그럴 때 그래도 그거 비교해서 보다 그래도 내가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더 좋다 해서 그럴 때는 예배를 택하고 이제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뭐 예배 오는 사람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좀 세상을 생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좋을 수 있어. 인간이 그건 죄 짓는 게 아닌 이상엔 좋은 공기 보고 그런 음악도 듣고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지. 그 젊은 나이에 어떤 그럴 때는. 근데도 젊을 때인데도 그것보다 예배가 더 은혜가 좋다고 해서 오늘 젊은 애들은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 거를 세상에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야 이제 콘서트라든지 문화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냐? 이렇게 먼저 만들고 의식주가 좀 안정이 된 사람이 이제 문화생활을 갖고 그것보다도 나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꾸 그래도 나는 주님께 오늘도 주님 만나는 게 좋고 저분 음성을 듣는 게 좋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돼 가는 거지 우리가. 그게 은혜와 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 자들. 근데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어두워져 갖고 그만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것이 더 좋아지는 데서 더 우수성까지 돼버리고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그래가지고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를 깨닫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뭐죠? 본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있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돼 있잖아. 저는 그 왕노릇이란 말은 제가 백목사 항상 설교를 그렇게 한 게 어느 땐가는 또 보면 제가 어려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 한때는 또 많이 했어 보니까 기억이 나. 우리가 땅의 왕이라고 예수는 왕 중의 왕이고 알겠죠? 왕 중의 왕 어디 본문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뭐라고? 만왕의 왕의 심으로 할 때 그게 왕중왕이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그 밑에 왕이야.
계시록 땅의 왕들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들을 표현할 때 택한 백성을 표현할 때 그 해석을 땅의 왕들이라는 해석 그 중에 어떤 데 보면 그거를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우리가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 왕들이라 땅의 왕들이라고 할 때. 자, 땅의 왕들 두 가지로 해석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로 해석할 때가 있고 땅의 왕은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그 밑에 우리가 또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 면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왕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그런 하나님께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종노릇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그거를 잘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왕 노릇. 세상을 다스리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원래 사는 게 양육을 잘 받은 증거야. 땅에서 너는 하나님 아들인데 은혜와 의심을 넘치게 받아 이런 자야. 그걸 깨닫고 누리서 이제 실력이 있으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죠. 그렇죠? 왕노릇 하잖아요. 만약에 어린 어떤 훌륭한 부모가 있는데 옛날 제도라는 말은 진짜 청지기도 있다 합시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서 이렇게 배우고 뭐 따라하는데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주인이야 이래서 도리어 청지기를 이렇게 명령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못하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크면 그 종을 도리어 부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들을 다스려야 잘 다스리고 이용해야 돼요. 다스리고 이용해야 되겠죠. 이제 그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갖고 세상 말을 들어야 될 줄 알고 아직까지 어릴 때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서 내가 이 집에 저 성직이가 얘하고 순종하는 그 주인의 나는 아들이잖아. 나는 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거니까 내 거잖아. 저 종도 내 밑에 준 소유잖아. 이렇게 알게 되는 나이가 돼야 되지 알지. 어린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어른이에요. 이제 알만한 아는 정도로 많이 믿음으로 컸어요? 알 수 있도록 믿음으로 컸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컸지요. 그죠? 그만큼 철이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로다. 하리로다가 이거 과거사로 썼으니까 과거도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과거도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잘 믿음의 양육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또 어떨 때는 그래 왕노릇하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왕노릇.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육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양육을 받는 데는 거기서 꼭 믿음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 그래서 믿음의 전투하는 먼저 훈련 기간이 있고 전투 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전투도 해보고 이래 하니까 그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나의 의미 있게 딱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루의 의미가 우리 찬송가 110장에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다음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벌써 2023년 7일이 지났으니까 한번 내가 잘 살았나? 2023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고 하는데 다 쓰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왕노릇 할 수 있도록까지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가치를 알고 내가 정말 누리고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다. 다른 면으로 하면 하나님 기쁘시하는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올해 돈을 얼마 벌겠다, 뭐 어떻게 해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욕심, 그 계획을 하면 그건 세상은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한 욕심을, 그게 성령의 욕심입니다. 성령의 욕심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울 때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 일을 기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동기부여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라가 나오잖아요. 지혜. 자, 지혜 없는 자는 거기서 누구를 말했죠? 대표적으로 단수니까 첫째 아담을 말했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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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을 해봐요. 둘째 아담 예수를 말했잖아요. 그죠? 둘째 아담 예수를 말했어. 그러면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저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우리 구원의 큰 구원의 큰 어떤 시스템이 있지. 하나님 구원의 계획. 나를 택해 가지고 아들 삼아서 하나님 같이 온전을 구해서 좀 더 부족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 큰 내 자신. 그게 하나님의 내게 대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나를 만드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구속 역사 이루시고 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거 모르고 그냥 어느 애들이 엄마가 배고프니 젖주고 이런 정도로만 아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은 내가 그래도 구하면 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땅에 필요한 공평한 것도 주신다. 이 정도는 아주 어린애가 엄마가 자기의 젖이나 주고 뭐 규정이나 갈아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엄마로 아는 거하고 더 크면 더 다르겠죠.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게 바로 그 정도로 아는 거하고,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같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제상신자 왕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데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이런 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 여러분들 그다음 또 하나, 그 넓은 면에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어떻다 하는 걸 알게 큰 지혜 중에 1번이야. 그게 1번. 두 번째 지혜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기서 오늘 여기 이 현실에서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 하지, 주님의 뜻을 찾고 사는 게 그다음 또 하나의 지혜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넓은 큰 폭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매일 살아가는 그 지혜가 가질 수가 없어. 그 넓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 현실이 굉장히 귀한 걸 알아. 오늘 하루도 이 귀한 걸 어떻게 내재 갖고 될 수가 없어.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여기 에덴 동산을 창사를 거기 그 사람이 끌어 두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서서 또 주님과 생각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 지혜가 두 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실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고 내 구원을 이루어갈까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있다고 오늘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오늘 빌립 6장에도 보니까 13절에 보면 악한 날에 이래 돼. 악한 날에 13절. 지금 악한 날이거든요. 은혜의 날이지만 겉으로는 악한 날이거든요. 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가 항상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어떤
굉장히 하나님의 중심이고 목적이 귀한 존재가. 저는 그걸 항상 볼 때 어린 피덩이 같은 게 그 부모가 그렇게 귀하게 키우잖아. 그지? 그거 보면 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낳았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하집사에 무시를 못하고 살아요. 본인은 피덩이 같이 아무 그 실력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제가 무시 못하죠? 예? 하나님 때문에. 무시만 못하는 게 아니게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줘요. 왜? 본인이 잘해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 있거든. 뭐 무시해. 아이고. 그러다 금방 회개해요. 저도 답답한. 왜 저래 느리 터질까? 왜 저래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말씀을 들어도 뭐 할까? 이 답답한 느낌. 아이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그 사람을 그때 무시하고 답답하게 하면 하나님 안 주신 하나님을 내가 답답하다고 무시하다고 교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또 제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 그러면서 그래 나한테는 또 은혜를 주신 거지. 겸손하게 하기. 그지? 겸손히. 그지? 그래 그런 게 다 우리 믿음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말해주는 거 목사님 자기 무슨 생활을 왜 설명하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도 실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고 내가 무시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목사님 혼자 개인 신앙생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들은 복이 없어.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신앙생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럼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해본 걸 얘기한 거예요? 예? 해본 걸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를 받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이래 살아가면 이리 따라가고 세상에 이래 가면 또 이리 따라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그다음 또 현실을 당해서도 하나님이 현실 힘들게 만들어 주셨지 이래 생각 안 하고 왜 이래 비가 와?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게 또 뭐죠?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6장 설교를 다 못하네. 이제 지혜고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자기는 헬라인이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지. 율법주의자들의 그 믿음의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분과 연결돼 사는 그게 지혜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저는 제가 어려서도 이 성구를 보고 많이 은혜를 받은 게 있어. 그 다음에 바로 25절, 24절 밑에 사람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 있고 뭐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지혜 있고 최고의 지혜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내일을 인간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3장으로 들어가. 3장에 17절 3장 18절 아무든지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배운 게 있고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똑똑하고 뭐 배운 게 있어 지혜 있다고 생각. 그럴 때 그거 갖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아무 소용없다고 도리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만 지혜라는 걸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칼빈이라든지 이런 바울 같은 사람들이 미리 주었던 그 똑똑함과 그 지식 후천적인 그 교육을 이게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혜가 됐다고 다 부인에게 만드는 순서를 꼭 가지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호했던 것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해로. 왜? 그게 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딱 자꾸 막아버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믿음 가지기 힘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응?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들. 이제 그런 사람이 그걸 부인하고 나면 남보다도聰明하고 남보다도 배웠던 후천적인 교육이 그때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잘 쓰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바울이라 이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좀 지혜도 좋고 후천적으로도 특별한 배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들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일이 안 되도록 그 가진 철저하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 세상 걸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기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세상 그것들이 구원에 유익된 선물로 잘 쓰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저한테 만약 세상에 선천적으로 똑똑한 걸 주시고 후천적으로 뭘 줬다면 이게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내 가진 걸 부인하게 안 만들면 이게 내 구원에 손해되고 인간 구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쓰이게 되려면 철저히 내가 그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혜.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갔어. 그래서 18, 19 이 지혜는 하나님께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이게 지혜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다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키워보니까 무지해서 모르던 사람이 조금 알만 해서 하나님 지혜를 준다? 그러면 자기 그게 제일 자기가 총공회장까지 돼버리지. 그게 목사까지 돼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세상 말로 좀 무식했던 사람이 조금 알고 나면 뭐 자기가 막 아는 것 같이 막 그럽니다. 근데 교육자에 가니까 어떤 김아무개 목사가 있어. 뭐라고 어떤 기독교 교리사 뭘 말. 또 설교라.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이 그거 다 안 돼도 그만해. 자기가 아니까 무슨 이쪽에 있는 사람 모르고 자기가 혼자 알아서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직접 그 교육자한테 딱 눌러버렸어요. 자기가 알으니까 자기가 지금 다 한 것 같이 막 이렇게 모르던 사람이 조금 알면은 엄청 새로운 걸 아는 것 같이 막 떠들고 난리야. 그래도 그 목사님 조금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랬지.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지. 그만하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딱 눌러버렸어. 제가 왜냐면 모르던 사람이 알면요, 뭐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날뛰고 난리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야.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다 미련한 거야. 지혜 있는 자들하고 자기의 교율에 빠지게 지혜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 교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까지 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 바람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어떻게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다 했죠. 그죠? 자기 하나님께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받으면 된대도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 걸 준 것도 바로 쓰일 수가 있대도요. 그게 그 하나님보다도 그걸 먼저 내놓고 그 지혜 선천적으로 똑똑한 거 후천적으로 배운 걸 갖고 나서면 구원의 대적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낙심될 필요도 없어. 무지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근데 세상 걸 많이 준 사람 하나님이 그거를 또 갖고 연단시키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다르게 쓸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쓸 때가 있어서 그걸 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더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만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걸 부인하고 잘 써서 구원에 크게 쓰임이 받든지 아니면 그 잘난 세상 것 때문에 도리어 미련에 게으르에 빠져가 구원을 못 이루는 사람이 되든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헛것으로 아이고 해봐. 나 아무리 해봐 이거 헛일돼. 저도 왜 이걸 아는가 하면 무슨 내가 믿음 생활 해보고 뭐 목회를 해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가 똑똑하다고 막 나서서 어떨 때 격권을 갖고 막 나섭니다. 어떨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섰으면 그래 아무리 해보세요. 그 헛일이에요. 헛일. 그 권세도 힘이 없어. 헛일이에요. 그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보고 헛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핏대가 올라서 또 하니까 약을 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 속으로 저기 헛일이지 헛일. 하나님 떠나서 자기 격권을 유지하려고 인간 잘난 거 뭐 체면 세우려고 하는 거 다 헛것이지. 근데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지나 보니까 제가 뭐 지난 일이니까 우리 이재수 목사님 나중에 막 그래 속으로 헛일이야. 속으로 헛것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야 너 그럼 죽어 우리 천국에 쫓겨나 어쩌고. 아 쫓겨나긴 뭐 쫓겨나. 하나님이 쫓겨나도록 해야 쫓겨나. 나를 진짜 제명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은 제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헛것이지. 그러니까 뭐 걱정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는 모르는데 이인수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라. 나를 쫓아내려고 뭐 며칠 동안 뭐 한 주일 동안 뭘 꾸며갖고 온대. 그러면 내가 뭐 좀 웃으면서 어떨 때는 말하고 어떤 단호히 말하고 하니까 자기 정보니까 다 그게 다 무산이 돼버려. 그러니까 약이 다 이렇게 올라갔고 막 야단이래 또 보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헛거로 만들면 헛거되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면에도 어려서도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때 당장 처음에 딱 한 거 아닙니다. 어떨 때 내가 내 지혜로 산 게 헛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 알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잘난 거 갖고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 그렇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싸워야 되는 오늘 에베소 6장의 전투를 말하는데 저는 그 에베소 6장에 이제 그속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한 거니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는 하나의 전신갑주리고 이 신앙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투가 하는데 이 전투의 대상이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야. 우리 12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근데 우리 잘 들어보면 악한 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누구한테도 들어가는 내 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 그게 뭐죠? 옛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할 때 어느 나라든지 김용환 지사님 외부적이 더 무서워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해요? 우리나라도 주사파들 이런 게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거야. 알겠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정보를 다 넘기고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어떤지 어느 나라 옛날 역사 그래요. 작은 나라에도
똘똘 뭉치면 큰 나라가 와서 이기지는 못한대요. 내부만 단결이 딱 잘 돼 있으면은 외부의 어떤 것들라도 못 이긴대. 근데 무너지는 거는 꼭 내부에 적이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나라들은 미국 같은 나라가 자 군사 전략만 갖고 나가서 이기려고 안 해. 그 나라의 정보를 침투해서 내부에 그걸 분열을 시키면서 전쟁 안 하고 이기려고 노력해. 전쟁을 하더라도 내부에 분열을 시키면서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 옛사람이 제일 큰 적입니다. 싸울 때. 그 다음 내 밖에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니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자식들, 가족들이 탁 어떨 때 오면 제일 피동 많이 받잖아. 맞죠? 가까운 사람. 그렇다고 진짜 원수로 삼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옛사람이 원수야. 내 가족의 남편이 자식이 원수라는 그 안에 옛사람 거기에 원수. 거기에 내가 미혹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자, 아담이 그 헤아의 옛사람에게 피동 안 받으면 헤아를 구원할 수 있었겠죠. 자기도 살고. 근데 피동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헤아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뭘 대상으로 싸우죠? 그 옛사람 악한 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투를 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뭐 이거 오늘 그냥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매일 전투에 임전태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싸워 이겨야 돼. 지금은 이길 게 없으니까 내일 이겨야 돼요. 내일 준비해가지고 예. 오늘 이겨야 돼요. 오늘 이길 걸 다 줬어. 알겠죠? 어저께 윤 대통령이 군대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있는 거하고 지금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지. 뭘 해주면 이긴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군대 본분을 다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다 해줘서 이겼어요. 자기대로는 그 없는 데서 만들어서 이겼어요. 없는 데서 만들어서 이겼잖아요. 그게 진짜 군인 아니겠어, 그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충분히 다 줬어. 사실 없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거를 갖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서 더 믿음이 없어서 아니야. 지금 있는 믿음 갖고도 또 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하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